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으로 어떤 신자들이 천국에서 왕이 되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10문화 비유의 전반부입니다. 또 후반부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전반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신자들이 천국에서 왕이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반은 더 남았죠, 그죠? 제법 남았는데 벌써부터 설문조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거 좀 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 현재 대통령에게 임기 말에나 찾아올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레임덕이라고 하죠. 그죠? 레임덕. 근데 이 레임덕 현상이 좀 더 일찍 찾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만큼 참 그리 달갑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왕이 될지에 관심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관심 많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요즘 뭐 대권주자 상위권에 올라 있다고도 하는 유시민 씨가 알릴레오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아세요? 혹시 1월 4일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이제 보수 쪽의 홍준표 씨가 TV 홍카콜라라고, 이름도 진짜 참 희한한 이름. TV 홍카콜라, 코카콜라가 아니고 홍카콜라라고 해서 이제 보수 진보 쪽에 쌍벽을 이루는 이 유튜브 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거 결국 이런 움직임의 배후에는 대권 행보가 있다는 거 다 알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일수록 대권에 관심 없다라고 이제 연막을 항상 칩니다, 그죠? 그러고 난데 나중에 비장의 칼을 꺼내가지고 나 나왔어,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지지층을 모으려는 그런 계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왕이란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왜 정말 진실하고 온전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다 있죠?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어보고 싶고, 그래서 아무리 그 촌에 사는 뭐 이런 분들이든 도시에 사는 분들이든 어디 뭐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큰 촌이든 작은 촌이든 어디 살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누구 뽑아줄 거냐면 자기 마음의 어떤 진심을 가지고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이게 안 좋고 이런 면이 어때? 하면서, 그죠? 정말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투표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자기 영혼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무나한테 한 표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온전한 왕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마음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정말 진실하고도 완전한 왕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갈망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죽지 않으려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왕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묵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왕에 관심이 많냐? 사람들은 저마다 기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 각기 최고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 처지를 볼 때 전혀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 않다 해서 시도를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만약에 애들이 시도를 해가지고 어디서 자기 고향에서 뭐 국회의원 나가봐라, 시의원 나가봐라, 뭐 구의원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됐다. 그럼 그 순간부터 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나는 최고 권력자가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저는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의 자리에 앉는 걸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는데, 이런 본성적이라고 할 만한 소원이 왜 생기냐? 이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올 때 실제로 우리가 왕이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최고 권력자고 최고의 왕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린다고 할 때 어떤 왕이냐면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해요. 알죠? 분봉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 10국을 권세 가져라, 5국을 권세 가져라. 이게 뭡니까? 10도시가 있는 나라 다스리고, 너는 옛날 로마 제국 황제가 예수님 황제 같은 분이죠. 제국의 황제인데 너 유대 다스려서 헤롯 대왕 시켜가지고 유대 다스리게 했죠. 그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분봉왕인 거예요. 왕은 왕인데 그러면서도 자기 보고 헤롯 대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레이트 이것을 붙인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황제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왕이 우리가 될 겁니다. 그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게 이 땅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분봉왕이 있는 거는 천국에도 영원한 나라에도 분봉왕이 있어요. 근데 분봉왕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아닐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는 자주 말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신자들이 그러면 천국에서 왕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각 지역의 도시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봉왕으로서 이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렇게 왕으로 세움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것만 딱 붙잡으면 어떤 신자가 왕이 되는구나를 핵심을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핵심이 안 잊혀질 거예요. 그것만 오늘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그게 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을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자가 천국에서 왕이 될 건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열매나 비유의 나머지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신자들의 왕노릇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영적인 진리가 다른 차원에서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점도 또 찾아보는, 그렇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와 연결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잘 아는 것과 오늘 어떤 신자가 돼야 왕이 되는지, 그 두 가지만 알면 이 본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보겠는데, 어떤 신자들이 천국에서 왕이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왕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공평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공평한 요건이답니다. 어떤 신자들이 천국에서 왕이 되는가 했을 때 어떤 신자가 왕이 된다고요? 먼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어떤 신자든 동일한 출발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채울 건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11절부터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른 예수님이 그 앞에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말씀을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이 열무나 비유를 지금 들어주시고 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뭐냐면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이 본문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뭔지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고 예수님 바로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열무나 비유를 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심판은 엄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열무나 비유를 든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면 한 문화예요. 맞죠? 삭개오가 구원 받았죠? 그럼 이제 한 문화를 준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죠? 삭개오 들으라고 한 것이기도 하고 거기 같이 있던 사람에게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한 문화를 다 공평하게 받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뭡니까? 다 다르게 주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르게 주죠.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요, 다르게 줬는데 상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줬는데 상은 달라요. 자, 차이 알겠죠? 달란트 비유는 뭐라고요? 재능이 다 달라요. 능력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근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똑같이 상을 줍니다. 두 달란트 맡긴 자가 두 달란트 남기니까 똑같은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 맡긴 자가 다섯 달란트 남기니까 더 칭찬하지 않고 어때요? 똑같이 칭찬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상이 같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는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한 문화를 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 있는 동안에 10명의 그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모두 10문화를 나눠줍니다. 그걸로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아까 분봉왕이라고 했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제가를 받아와야 돼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으러 실제로 갔어요.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제가를 받는 시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아켈라오에게 물려주려고, 분봉왕 삼으려고, 이제 자기 대를 이어서 아들 삼으려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실제로 가라고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들으면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걸 떠올리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공식적인 승인 얻으러 갔는데 그때 이 내용과 비슷하게 아켈라오가 유대인들에게 포악한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로마 사절단을 따로 구성해가지고 로마로 따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 아켈라오가 유대왕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승사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들, 그 싫어했던 유대인들 다 잡아 죽였어요. 실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맨 끝에 보면, 나중에 맨 끝에 보면 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놈들 다 이리 와서 죽이는 거 나오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일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비유를 하니까 훨씬 더 실감 나겠죠. 실감 나겠죠. 그 사람들은 실감 나게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실제 얘기를 예로 들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가 곧바로 임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죠.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오래 있기도 하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켈라오도 오래 있었고 하니까 그 예를 들면서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뭡니까 그게? 한문화로 장사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게 누굽니까? 신자들이 한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해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이 비유와 이제 이렇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나서 이 문화 비유를 볼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다 다르게 태어났고 또 여건도 좋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 있죠. 신자들 중에도. 그렇게 해서 더 잘하고 더 많이 남기고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남긴 걸로 상을 더 많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충성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충성된 그 자세, 그 태도를 보고 상을 준다는 겁니까? 후자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내 삶의 여건이 정말 별로 안 좋아. 나는 출신 배경이나 학벌이나 능력이 좀 딸려. 그러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면서 남 핑계대고 남과 비교하면서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자기가 맡은 그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능력과 관계없죠?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만큼 충성된 자세를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네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택할 수 있는, 네가 태도를 택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내가 상을 줄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이 되는 길이에요. 이것도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많은 일을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하게 되는 그것과 관련해서 왕이라는 딱 말은 안 했지만 왕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능력을 많이 준 사람에게나 적게 준 사람에게나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자세는 공평하게 자기가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하게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에 맞죠? 맞습니까? 맞다 이거예요. 다 어차피 이 세상은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태어난 나라도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과 한국이나 미국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상이 다르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고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실 거라 이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그런 뭐 교육 잘 받고 뭐 좋은 데서 환경에서 했던 사람이 더 큰 지혜와 능력으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가 탤런트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재능, 능력과 관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상은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을 어떤 충성된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는가를 중심으로 그 태도를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능으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그 재능으로, 능력으로 뭐 이 땅에서 많이 남기고 업적을 크게 이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막 유명해진 사람, 그 사람은 상 많이 받을 것 같죠? 그죠? 천국에서 큰 자가 이 땅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게 이런 원리대로 되는 것이라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이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우리가 창립된 지 4년째 되는 이제 생일 주일이기도 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그런 그 가치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또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성경적으로 적용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도 작은 교회 섬기는 것과 큰 교회 섬기는 것이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상의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그 충성된 자세로 난다 이거예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겨서 많은 사람을 대충 섬기는 것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성실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훨씬 더 상이 크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했는데 대충 섬겼어요. 그거랑 작은 목회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겼다면 이 사람이 훨씬 상이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하고 다 연결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속으면 다 속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다 속는 거예요. 아이, 나는 별거 없어. 아이, 그런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다가 충성된 태도를 깎아먹는다니까요. 불평이 왜 전염성이 강하냐면 불평함으로써 원망하면서 충성된 태도를 깎아먹어요. 감사의 마음을 깎아먹어버립니다. 엄청난 해로운 병이에요. 이게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아야 되겠죠? 오늘 확실히 잡읍시다. 오늘 이거 확실히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 오늘 목적입니다. 자, 어떤 목적은 여러 좋은 여건에 좋은 점을 갖고 사역을 크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 사역을 작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태도로 자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회 사역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일은 가정사든 뭐든 이웃 사랑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 일 맞죠? 그 이웃 사랑의 작은 일을 죽게 하듯 주의 이름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면 큰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일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태도예요. 태도. 내가 이거 작은 일 하지만 죽게 하듯 충성되게 감당하면 왕이 돼서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온 세계 순방하면서 저렇게 멋지게 사는 크리스찬보다 내가 더 상이 클 수 있다. 그 사람 교만으로 막 하고 막 잘못 빠져가지고 막 자기 명예심으로 하고 권력욕으로 하고 하면 그 상이 훨씬 적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면 바보. 사탄은 항상 비교하게 만들어. 야, 네 꼬라지가 그게 뭐, 네 인생 꼬라지 그걸로 끝이야. 뭐가 있냐 너. 맨날 설거지는 하고 맨날 애들 몇 명 놓고 그냥 뭐 띵동 가르치고 이게 뭐냐. 근데 그게 왕의 일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성된 태도로 이 한 영혼을 내가 이웃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해야지. 엄청 그게 강한 사람, 그게 큰 자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큰 자예요. 그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그 설거지하고 진짜 음식 맡아서 주방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 가보면요 위대한 왕이 돼서 보좌에 앉아있을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죠? 뚜껑 열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서 뚜껑 열어볼 날이 와. 뚜껑 열면 돼요. 뚜껑 열 날이 와. 그때 보자. 그렇다고 뭐 이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알려줘야지. 야, 그거 다 헛된 거야. 드러나는 그거 다 헛된 거야. 진짜 왕은 영원한 왕이 되는 길은 뭐냐? 여기서 죽는 거야.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야. 한 영혼을 살리는 거야. 네게 맡은 자리에서 설거지하고 손자보고 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영혼을 살리고 그죠? 왕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하나님 눈 못 속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동일한 상을 주시고 동일한 면류관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크게 하고 이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은혜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때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고 초심이 변질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 중에도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무명한 사람 중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고 초심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무명한데도 초심이 없어. 그럼 더 비참하겠죠? 무명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초심도 없어. 나뭐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왕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제목, 이 재료, 이 소스를 훼손시키려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고 난 이게 뭐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신자들도 이런 시각으로 이 땅의 일들을 볼까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내가 두 번째 할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 드릴게요. 이게 비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와 그 정신, 스피릿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이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달란트 비유와 달리 이 본문에서는 한 문화씩만 줬는데 그 한 문화로 장사해서 얻어낸 결과에 대해서 10골 것에 차지하라, 5골 것에 차지하라 차등적으로 수상을 주죠. 요게 이제 어떤 차이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첫 한 문화는 뭐냐? 한 문화가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한 문화는 그건 뭘까?
달란트는 그냥 역량에 따라 능력에 따라 차등하게 준 건 맞다. 그가 타고난 것도 다르고 어떤 환경도 달랐기 때문에 다른 건 맞다. 그래서 태도로 상을 같이 준 거 이해되죠? 근데 한 문화씩 줬다. 근데 차등적으로 상을 줬다. 이게 뭐냐? 이거는요,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구현해야 될 어떤 가치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문화는 좀 파격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 믿음, 그 구원받는 믿음,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은 똑같이 받았죠. 그러니까 신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의 가치관대로 이제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는 그것에서 차등되는 상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문화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다 주셨죠. 자, 우리 성교한테 준 예수님과 제게 준 예수님이 달라요, 같아요? 어떤 사람, 그 작은 예수고 니는 좀 큰 예수 준 거 아니냐?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똑같죠, 예수님은. 똑같은데 내가 작게 만들었지. 내가 살아가면서 작게 만들었어요. 에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능력 없어. 나 도와주실 수 없어. 내가 그분께 의탁하기도 좀 그래. 이렇게 산 거예요. 자, 예수는 똑같다 안 같다? 한 문화로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이고 또는 믿음의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똑같다. 아까 영상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와가지고 어차피 온 대로 1년 뒤에는 온 대로 가야 된다. 이게 발가벗고 와서 발가벗고 간다는 걸 상징했지 않습니까? 맞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옛날 어떤 황제가 죽으면서 참 지혜로운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다고 하죠. 내가 죽으면은 관 뚜껑의 양쪽에 관 뚜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빈손을 밖에 내놓게 해라. 사람들을 다 보게 해라. 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욕심내지 말고 이 땅에서 네 죽을 걸 생각하고 가치 있는 걸 추구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가치 있는 거,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심어야 된다. 그래, 이 땅은 광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시간, 은사, 에너지 모든 걸 사용해가지고 천국 보물을 캐가지고 천국에 보내놔야 돼요. 우리는 환전상이라고 했죠. 그죠? 이 땅의 돈을 가지고 어때요? 천국 돈으로 환전시킵니다. 이 땅의 은사와 에너지와 시간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천국 돈으로 환산시키는 삶이, 환전상의 삶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답은 뭡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확실히 우리가 붙잡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초를 분명히 붙잡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신자들이 왕이 되느냐? 그 믿음을 붙잡고, 내게 주신 예수나 너에게 주신 예수나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삼는 그 기초,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답이 뭐냐면은 거기서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상의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되느냐면 그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치관대로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차등이 생긴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어려운 거 있으면 손 들어서 질문하세요. 네.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9절 한번 봅시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를 한번 잘 한번 봅시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천국에서 왕으로 부름받았다. 저 그거 느낄 때가 있거든. 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제가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야, 너는 쫄병으로 부름받았다, 이럴 사람이 있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쭐해졌어요. 아, 그럼 뭐야? 야, 그럼 나 왕족이네?
와 하고 막 우쭐한 마음이 생겼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생활하면서 일상에서 그날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딱 성령님이 또 알게 해주세요. 제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야, 신자는 다 왕으로 부름받은 거야. 그러니까 좋았다가 말았죠. 아, 좀 구별해서 차별해서 처음부터 좀 너는 왕족이야 딱 인을 쳐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잘 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자는 다 천국에서 왕이 되는 걸로 부름받은 거야. 아,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 아, 그렇구나. 다 왕으로 부르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10골 곳을 차지하라, 5골 곳을 차지하라. 이게 뭡니까? 왕이 된다. 이거 분봉왕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금 대통령이 누가 유시민이 될 건가, 누가 지금 이낙연 총리가 뜬금없이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아유, 도대체 이낙연 누구야? 막 찾아보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근데 옛날에 막 잘 나간 사람이 저 밑에 있고 그러니까, 아, 참, 인생 무상하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왕을 찾는 마음이 있고, 나도 뭔가 왕이 될 것에 대한 그런 준비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뭔가 수업을 해가지고 내 있는 자리에서 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이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다스리는 마음 다 있죠? 있어요. 그 자리에 있고 자리. 누가 다스림 받고 싶어요? 다스리고 싶지, 다스림 받고 싶어요? 종 되고 싶어요? 아니죠? 법학적으로 어때요? 종 되고 싶지 않아요. 왕이 다 법령도 선포하고 내 법대로 안 하면 다 잡아들여, 이렇게 좀 하고 싶고, 그렇죠? 겸손한 분들도 몇 분 있네요. 나는 종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왕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다시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나라를 세울 때 나도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 저 왕이잖아요. 네 마음 때 일로 와. 내가 여기 이 나라 다스리고, 너는 5나라, 5도시 있는 나라 다스려. 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 주가, 사실 그 주 하나가 도지사가 사실 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보면 인구나 뭐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돌아올 때 그 동서 횡단을 한번 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그 뉴욕까지 한번 해봤어요. 근데요, 가는 곳마다 도시가 이건 하여튼 도시 이름도 참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요. 가는 곳마다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다 강도 있고, 그래도 워싱턴 그쪽에 가보니까 또 포토맥 강이 다 아름답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다스리는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 시장만 해도 굉장하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몇 도시를 묶어가지고, 나라해. 너 나라해. 영원히 왕 노릇 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골 것은 5골 것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오늘 핵심입니다. 특히 눈에 띈 거, 묵상하면서 눈에 띈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눈에 띄었어야 뭔가 이렇게 안테나가 잘 세워진 겁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것을 찾아.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하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요게 왕이 되는 핵심 요건입니다. 어떤 신자가 천국에서 왕이 되는가 했을 때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왕이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한 문화는 실제로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가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은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금 한 달란트는 한 9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탕감 받은 건 엄청난 돈이죠. 자, 9억인데 9억이면 한 달란트가 9억이면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예? 9조쯤 되죠? 9조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게 우리 죄예요. 근데 그걸 다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 그 갚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구속의 은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내 죄를 용서받고 엄청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게 그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서 다시 넣어버렸죠. 다시 감옥에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전통적으로 그거는 그냥 지옥 간다는 건 아니고 그건 그래도 천국은 가는데 어떻게 좀 징계받는 걸 거야. 그렇게 해놨어요. 성경에 분명히 다시 감옥에 간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징계야, 징계. 이러니까 사람들이 용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용서해도 천국 가고 용서 안 해도 천국 가니까 적당히 살아 하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을 가지고 용서하는 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 몰라요. 그런데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 너희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죠. 그 비유 끝에. 그런데도 그걸 기쁨으로 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들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는데 화평하지 않아. 예수님이요 일관되게 말했어요.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했어요. 용서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워하고 원망을 품고 원통해하는 거, 이건 지옥같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왕으로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쳐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주인으로 안 모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문화의 가치를 아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행함있는 믿음 시리즈 설교할 때 하나하나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곧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도 할 거고 기도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지금 할 게 많은데 차곡차곡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점점 그 나무에 못이 더 단단하게 받치는 것처럼 설교 시리즈를 끝낼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시는 세상으로 안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 오늘 4주년 기념 주일이라서 특별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딱 쳤는데 또 쳐! 쳤는데 또 쳐! 한 주일마다 와니까 말이 더 쳐! 더 못 가도록. 돌릴 수도 없어. 여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할 일이 그거니까요. 저는 그걸 충성되게 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한 명만 있어도 할 겁니다. 여기 한 명만 와도. 왜? 그거 충성되게 하면 엄청난 보수 있다 아는데 바보같이 살겠어요? 바보같이 살겠어요?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을 할 때, 일상에서 작은 일을 할 때 꼭 이걸 기억하세요. 하루도 낭비하지 마세요. 아까 그 영상에 섬에 있는 사람들 1년밖에 없다 하면 얼마나 하루라도 낭비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몇십 년 살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뭐 하여튼 뭐 적당히 한번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겠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는 네가 알 수 없다. 갑자기 멸망이 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내일 장담 못합니다. 절대 1초 앞도 모르는데요. 하루하루를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라 하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셨던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은화 한 문화라고 했기 때문에 은 한 달란트에 은화 한 달란트에 60은 달란트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6천만이라고 본다면 6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 장사하는 자원으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의 이득을 보게 해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0만 원 남겼는데 너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이 말씀은 오늘 핵심 구절로 딱 붙잡으세요. 자, 이게 뭐 이걸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말하는 좀 과장된 거 아닌가? 도대체 뭐지? 이걸 알려면 이 종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 와서 다스려야 할 나라의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고 했습니까? 싫어했다고 했습니까? 싫어했다고 그랬죠. 자, 그 상황, 그거는 자기가 포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한 건, 그건 합당한 의미에서 싫어한 건 맞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주 교묘하게, 오묘하게 딱 활용해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 너희들이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고 믿음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이 세상은 나를 싫어하는 세상이야. 내가 왕 되는 걸 원치 않아. 왜?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때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함직도 하고, 이생의,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확히 다 제거하셨죠. 이겨내시고 정복하시고 너희들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라.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육신의 정을 따라가면 작은 데에 충성 못하죠. 그죠? 내가 이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 작은 데에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너희들은 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라. 네가 죽음으로써, 내가 육신적인 것을 죽임으로써 영적으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그죠? 완전히 전복된 가치관을 제시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것이 지극히 작은 데 충성하는 거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걸 정리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이런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횡행하는 이곳에서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려면은 엄청난 유혹들을 이겨내야 돼요. 저는 가끔 CF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광고 보면 어때요? 안정감이 찾아오죠. 아, 광고 정말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상쾌하고 상쾌, 유쾌, 통쾌하고, 그죠? 삼쾌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상적인 사랑을 그리잖아요. 탁 손잡고 막 가면서, 막 손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 딸이 또 비웃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질병도 고통도 없고, 예? 재난도 눈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멋진 세상에 멋진 배우들만 나오고, 정말 이 구세주가 따로 필요 없어 보이고, 광고 내내 이 반짝거리는 브랜드 하나가 구세주인 것 같고, 그죠? 저 브랜드만 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죠? 근데 사면 어떠세요? 행복해 안 해요? 짝퉁인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또 속아서 또 사게 되죠. 자,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본질을 깨뜨려 알고, 허무한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고 살지 않는 삶은 다 나중에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는 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장사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왕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가치관은 다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남겨주신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 절대적으로 충성하면서 사는 거, 이거야말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엄청나게 충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별거 아닌데 저거 뭐야 쟤들, 예수 믿음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저거 뭐야?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 저 지하에서 쟤들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로마제국에 와서 이 좋은 거 다 누리고 흥청망청 연극도 보고 뭐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쟤들은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그들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충성되이, 그 작은 것에 충성되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이는데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신자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게 작은 거 왜 그렇게 신경 써? 이런다 이거예요. 아, 그렇게 작은 거에 뭐 그렇게 충성하냐고. 그럼 믿음의 가치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그죠? 여기에 오늘 다 걸려 넘어졌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에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 거기에 뭐 그렇게 신경 쓰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를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이 한문에 충성했냐? 내가 이 왕 되는 거 내가 너희에게 죽이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 듣고 싶죠? 이 눈이 한번 뒤집어지지 않으면 평생 뒤집어졌다 말았다 뒤집어졌다 말았다 한번 뒤집어서 좀 얼굴 깼어. 그래야지 하는데 또 말아버려요.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고 싶어요? 딱 고정돼서 지극히 작은 거 거기 딱 고정돼서 절대로 안 놓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더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사람들한테 10골 권세, 5골 권세 주는 거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지방 공무원 자리 하나 준다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청년들은 어때요? 공무원 자리 하나 얻으려고 지금 막 1년 하고 또 1년 하고 다음에 또 될 것 같다가 또 하고 막 3년, 4년씩 막
합니다. 그 공무원 자리, 그거 진짜 지방 공무원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것도 서울에서 뭐 어디 뭐 한 동에 하나 얻으려고 월급도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노후 대책이 된다네요. 또 공무원이 연금이 좋답니다. 그거 보고 박봉이지만 요즘 기업에 가면 50대 초반에 다 잘려. 그러니까 내가 65세까지 할 수 있는 공무원 하리라. 그리고 노후까지 돼. 근데 사후 대책은 생각도 안 하고, 사후 대책이 영원히 더 중요한데 노후 대책 하나 보고, 예? 딸랑딸랑 보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도 그게, 근데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왕도도 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도 지방 공무원 찾는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좋은 걸 찾아서 거기에 힘과 에너지와 시간, 염려, 걱정, 불평,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막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죠. 저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이렇게 다그쳐서 죄송하지만, 다그칠만 하죠? 영상도 보셨잖아요. 영상 보시고도 다른 생각 품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1년 후에 가야 돼요. 그럼 100년 후든 80년 후든 똑같은 모습으로 가야 돼요. 왔던데 그대로. 그동안에 뭐 해놓을 거냐? 그동안에 영원히 살 거를 이 땅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그게 근데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그 믿음의 한문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한문화,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걸로 뭘 만드느냐? 예수님 닮은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왜 왕이 되는 자리를 줬을까?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육신의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한다는 게 뭐라고요? 내 육신의 성품을 그 한문화인 믿음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성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작은 육신에 속한 너를 다스리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왕국도 다스릴 수 있겠다. 맞습니까? 특성이 비슷하죠? 다스리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사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큰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극히 작은 여러분 육신의 성품이나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관 이 한문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준 삶을 통해서 훈련시키라 이겁니다. 디스플린이죠. 다스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스렸기 때문에, 다스리는 데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돼서 다스리게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자기를 먼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유교도 어떻게 알고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자기를 갈고 닦아서 집을 하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릴 왕이 될 수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것만 또 기억하고 딴 거 다 또 안 기억하면 또 이교도가 됩니다. 우리 이교도가 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아, 그렇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거. 이게 첫 번째죠. 이것이 가장 공평한 기본 요건. 이게 분명해야 천국에서 왕이 되는 삶의 기초를 분명히 닦게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 밖에서도 방황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이게 분명하고 이게 영원한 가치라는 걸 확실히 발견하게 되면 방황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방황해서 교회 떠나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분들 올바로 세우는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4주년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뭐라고요? 이 분명한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이 한문화를 확실하게 품고 이게 소중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걸로 장사하느냐에 따라 왕이 되고 안 되고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구나. 이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희미하면은 모든 게 다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의욕도 별로 없고요.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그냥 뭐 따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서 신앙생활의 가치관도 딱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전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왕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적용 좀 하나라도 더 해봅시다. 오늘 신년주일에 뭐든지 이제 작십삼일이 될지라도 우리가 결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평소에 아까 우리 용서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회개 결단할 때 그 사람들 다 이제 나눠놓겠습니다. 그걸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내주는 게 뭐라고요?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고, 내가 용서해버리면 거기서 그 감옥에서 해방돼요. 그리고 사탄도 나를 합법적으로 나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뭐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잘 내는 뭐 이런 걸 갖고, 이게 작은 죄지만 거짓말 한다거나 또는 뭐 조금씩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조금 작은 거라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이런 거 있죠? 관공서에 갔으면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작은 것이 결코 방법입니다. 작지 않고 엄청나게 크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하게 돼요. 왜? 엄청난 크게 받아야 될 상을 놓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니죠? 엄청나게 이거 계속되네? 이거 고질적이네?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지.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기 위해서 그걸 지극히 크게 한번 보세요. 이건 굉장히 큰 거야. 이건 꼭 잡아야 되겠어. 왜? 영원히 왕노로 살 거고 이 길을 최대로 큰 장애물이 되고 있네. 그죠? 그렇게 보고 쫙 붙잡아야 돼요. 야, 이거는 내가 절대로 작게 보지 않겠다. 이걸 오늘 여러분 하나라도 결심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넘어짐을 통해서 이웃도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셔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믿어주고 이런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한 문화를 장사해가지고 10문화 남기는 거고 5문화 남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올 한 해는 이제 한 문화로 오늘 시작합니다. 한 문화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오늘 연말이 되면서 때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한 몇 문화만 남겼어요. 그럼 아이고 한 문화 반 정도 남겼네요. 뭐 이래도 괜찮아요. 하여튼 반이라도 남기세요. 별 생각이 없네요. 한 문화 그대로 다 갖고 또 내년 맞을 겁니다. 요거 하나 딸랑 갖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치가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한 문화를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신실하게 거기에 순종하는 참된 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족함 없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